할렐루야. 오늘도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7대 절기 중에 여름절기. 여름절기는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해몽한 곡식을 먹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두 다리를 걸어갖고 어디로 가야 돼요? 고센 땅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은요, 노력 없이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밤못섬에서 주의 천사에게 책을 달라고 하는데 줘요? 안 준다. 너 갖다 먹어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의 말씀은요, 거저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져요. 안 됩니다. 자, 여기서도 고센 땅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이 광야길을 가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 몸에서 세상 것을 뽑아내고 빼내고 거기다 예수님 것을 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넣은 상태에서 내가 세상을 살 때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주님 말씀 지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광야 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광야길은요. 자, 우리가 광야길을 사는데 우리가 그 여름절기 맥추절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다른 거는 가을절기나 봄절기는 3대 절기가 이렇게 같이 돼 있어요. 봄절기도 3대 절기, 3대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가을절기는 뭐가 있어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돼 있어요. 3대 절기가. 근데 여름절기는요, 하나님이 도저히 이 백성이 내가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은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내가 엄청 좋은 것 같아도요, 여러분 잠시 기도만 안 해요. 잠시 말씀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요, 내가요 육적인 사람으로 나락에 뚝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기도가 막혀버려. 기도가 안 나오는 건 내가 막혔다는 거야. 그거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딴 사람은 모르겠고 내 자신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잠시 기도만 느슨해지면은요, 제 자신이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6월절 절기를 시작해서 출발해서 나갈 때 뭐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오라 그러잖아요. 급히 신발을 신고 급히 먹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적당히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 세대 마지막 주자의 반열에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시기 지점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반열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너긋너긋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데, 자,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왜 오순절이라고 그럴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나라의 첫 열매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뭐예요? 땅의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요. 그럼 땅의 소산은 뭐예요? 예수님도 땅 흙을 입고 오셨죠. 하나님의 성품에 흙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흙을 입은 첫 소절을 어떻게 해요?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려야만이 여름절기가 와요. 그 뭐예요? 성령이 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집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참 그분이 영적이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맥추감사절을 안 지내고 자꾸 성령강림절 그러시더라고요. 아, 왜 목사님 맥추절이라고 안 하고 성령강림절이라고 하시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까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나 성경 66권에서 성령 강림절이라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예요? 맥추절의 의미예요. 맥추절 속에 성령 강림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뭐다? 은혜의 시간표다. 왜? 예수님이 죽으신 피값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무슨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이다. 자, 보세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성경을 통해 청량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부활했는데 내가 성령 받은 자라면은 뭐 해야 돼요? 이 절기를 지켜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죠. 그러면 나도 주님에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첫 열매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내 인생에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첫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네 십자가 지고 너도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열매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열매 없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응? 그럼 이 땅에서 물질이 많아서 아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올해 표어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요. 이것들이 내 몸에 박혀야 돼요. 근데 이걸 또 마귀에게 또 한없이 참으면 안 되는 거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오래 참고 화평하고, 마귀하고 화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은 잘못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래요? 그럼 하나님 말씀 듣지 말아야지. 나 그거 못해요. 그럼 하나님한테 뭐요?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나를 반대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반대를. 우리는 꼭 나는 아니고 저 이단들만 적그리스도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못된 신앙이에요. 이단들은 어차피 떨어져 나간 자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내 인생에 살면서 내가 적그리스도로 오늘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나는 낙동강 오리알 떨어진 것처럼 어디에요?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남 판단을 왜 하고 앉아있어? 내가 나를 봐야지. 근데 성령을 받은 자의 첫 번째 증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내가 받았어. 그러면 이 날이 내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가을절기까지 갈 수 있어. 하나님의 장막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성령 받았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우리는 바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리는 뭐예요? 그 말씀. 나는 성경 읽기가 진짜 싫다. 하루에 읽는 것도 싫고 지긋지긋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사 주고 랄랄라 따따따 해가고 하나님이 난 기적과 표적만 나타냈으면 좋겠다. 어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 다시 생각하세요. 그분은 신앙이 여기가 예수 있다고 쫓아가고 저기가 예수 있다고 쫓아갈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예수의 씨앗이 없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막 유튜브에 보니까 막 성령의 바람이다 그래갖고 막 쓰러지고 날려지고 마룻바닥에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널. 예수님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데 자빠지고 넘어지고 남녀가 뒤엉켜갖고 거울에 머리 대고 앉아있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경에 어디 그게 써 있어요. 성령을 받았으면 진리 안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 내가 가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에 관계가 없어요? 나는 그런 거 몰라. 난 기도만 열심히 할 거예요.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건.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지 말씀 없는 기도 무당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성경대로만 얘기합니다. 무당과 우리와 차이점은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있다는 거고 무당에게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당도 귀신 내쫓고 병 고쳐요.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합니다. 왜? 귀신들의 역사가 있으니까. 귀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증거하는 겁니다. 제발 좀 교회를 더럽히지 맙시다. 내가 성령 받은 자고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구해놨다는 확신이 온다면 내 신랑이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궁금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 남편을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를 알아야죠. 내 남편이 꼰본지 머리는 길은지 다리는 짝짝인지 눈도 하나인지 두 개인지 그는 뭐를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거 귀신이 가르쳐준다. 귀신은요 말씀만 봐도 나사렛 예수야 당신과 나 무슨 상관이냐까 도망칩니다. 아멘. 그럼 내가 마귀가 아니라면은 성경을 기뻐해야죠. 아멘. 말씀을 기뻐해야죠. 아멘.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귀신 내쫓고 병 고쳐주고 너희들 다 했지. 그런데 너희들 내 사랑하는 제자들도 나를 버리고 다 떠나서 다 배신했어.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주님은 십자가에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치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다른 성령을 보내준다고 하잖아요. 아버지 나라의 새 것이 올 때까지 난 너희들이 먹는 포도주 먹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내준 성령의 역사를 받은 나는, 성령의 역사를 받은 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 성령 받았으니까 나도 성령 받았어. 그럼 그 짓부렁하지 말고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성령은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왔다 갑니다. 맨날 병 고치고 귀신 내쫓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가는 성령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에 와 있는가? 이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가을절기 초막절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을 때까지 절대 못 가기 때문에 여러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으면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 안 보내요. 보혜사 성령 안 보내요. 갈 수 없기 때문에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놓고 우리들에게 가을 양식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를 은혜로 곡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맥주절 즉 오순절은 우리에게 뭐요? 선물 주시려고 준비해 주신 거예요. 주신 이유는 뭐냐? 결국 뭐냐? 하나님의 종점이 마지막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천국을 갈 건데 이걸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일까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하고. 성경 어디에 그런 사람들 천국 데리고 간다고 써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당신 믿어? 네, 믿어요. 아멘. 당신 구원받. 이런 거짓부랑 하지 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지켜야 믿음이에요. 아멘. 내가 저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약속을 어떻게 지킵니까? 내가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저 사람 믿지 못한데 거기를 갑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낙타가 바르게 들어가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뭘 대답만 아멘 한다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예수 팔고 도망가는데. 그리고 귀찮다고 교회 안 가는데. 그리고 기도하기 싫다고 교회에서 기도 안 하는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하지 아니한 걸 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내가 목사를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얘기는 하고 가야 되겠어요. 너무 쉽게 예수님의 구원을 팔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셨다. 내가 구원받았다. 믿었다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나쁜 짓이에요. 다 대충 예수 믿게 만들고 다 지옥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열심히 살고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정직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다만 그들은 예수를 모를 뿐입니다. 근데 그들과 예수를 안다면서 전혀 모르는 여러분들과 뭐가 다르냐고요. 제발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이 어떻게 싫어요? 철로 역경을 왜 보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가 본 예수는
내가 믿은 예수는 평생에 내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하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가 천국을 가냐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 기분 나쁘면 예수를 벌써 팔아먹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내 생활로 들어가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어제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오늘은 술집 가서 놀고 있고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모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여름절기를 만들어서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귀신 내쫓고 병 고친 데 빠져갖고 말씀은 관심이 없고 여러분 귀신 내쫓고 당연히 필요해요. 그 학생들에게 필요해요. 왜? 여러분 이적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앞에 들어온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범적이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초막절까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도저히 한 영혼도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올 수가 없는 거야. 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를 봐도 다 나가 떨어져.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붙어있다고? 그럼 거짓말 하지 마라. 옆에 같이 먹고 마신 사람들도 예수님 버리고 다 갔어.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데 그렇게 육적인 성령 말고 우리 병 고치고 귀신할 때 내 육에 가는 것 말고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말씀의 진리로 들어오란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너희들 내가 어떻게 천국으로 이끄는 방향을 아는지 너희들 그래야 나를 따라올 거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지도를 알아야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죠. 경부고속도로가 있는지 지방도가 있는지 모르면 어디로 와요. 도로가 안 나져 있으면 몰라요. 제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아니 청주에서 여기 올라오면 경부를 탈지 중부를 탈지 우리는 양쪽을 다 타도 돼요. 충청도는요. 그나마. 근데 내가 경부 쪽으로 빠져서 이쪽으로 경부 지역 쪽에 가까운 지역이면 경부로 빠져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천국 노선표로 가려면은 주님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버리겠다? 목사님 지금 은혜 시대인데 무슨 얘기예요? 은혜, 은자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요.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구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내줬는데 그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내가 어느 날부터 주님이 궁금한 거야. 성경을 읽고 싶은 거야. 성경에 다가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찾기 시작해. 왜 여자가 망했지? 왜 에덴 동산에서 여자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 아 근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여자 윗교회 사라, 아랫교회 하갈. 근데 여자네 두 교회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서 누가 하갈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혼인잔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천년만국을 이루잖아요. 그죠? 천년 동안. 이런 게 궁금해서 찾아 들어가는 것이 맥추절에 성령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맥추절에 성령 받은 증거. 꼭 기억하세요. 전도의 축제도 좋아하고 모든 축제와 교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기를 버리는 교회는 아니에요. 절기는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영원히 대대로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대대로. 그럼 주님이 야 신약에는 지키지 마 그랬어요? 예수님도 초막절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다 지키고 가신 분이에요. 근데 왜 안 지켜요? 우리나라 전 세계 교회들 대부분들이 안 지키는 이유가 그냥 형식상 성도들이 맥추절이 모르고 뭣도 모르고 모르고도 모르고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물질 때문에 그럽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자숙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일은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통하여 나를 돌아볼 줄도 모르는 미련한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언제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는 내 신부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러면은 손양원 목사님이고
위대하신 목사님들을 왜 그렇게 그 고난에 참여해서 고통받은 걸 왜 여러분들 자랑 삼습니까? 그냥 은혜로 주는데 어불성설 앞뒤 말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갈 때까지 풍랑도 일고 여러분 해일도 일고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폭풍도 오고 홍수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 내가 한번 영원히 이 말씀을 하면,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우리 주님이 뭘 하실래나, 나에게 뭘 해주나. 우리 목사님들 얘기도 좋지만 전 집사 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뭐뭐 말씀하시나 궁금해서 목사 안수 받고도 울었어요. 나 좀 가르쳐달라고. 나는 주님이 너무 좋은데 내가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헛된 신앙생활 할까 봐 두려우니 하나님 나 좀 가르쳐주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8년을 울고 살았어요. 이 성경 하나 때문에. 허구한 날 금식하면서. 거저 왔는 줄 아세요 이거요? 그렇게 쉬우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십자가 네가 짊어지고 오라고 예수님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당신 예수 믿어. 아멘. 당신 구원받았네. 당신 구원받았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하늘나라에서. 이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흉흉한 사건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 난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오냐 똥 싸도 오냐 오줌 싸도 오냐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나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고 깨닫고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깨달은 순간에 여러분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부러운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지? 말씀 이렇게 하셨지? 그래 나는 거기 가서 있어. 난 요거만 조금 지나면 돼. 난 여기만 지나면 돼. 요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나와 성령이 같이 계시네. 난 너무 행복해. 진리의 성령은요, 제가 한번 깨닫고 나니까요, 마귀가 도둑질을 못해요. 이 알려진 지혜의 말씀을 누가 도둑질을 할 겁니까? 이건요 도둑질도 안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진리의 성령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령 몇 주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이 성령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것 좀 내려놓으세요. 그게 또 없어야 돼? 아니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아야 됩니다. 그거는요 첫 입문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함께 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말씀 함께 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힘들었을 때 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저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왜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성령을 받아서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래서 절기를 주시는 거예요. 맥주절, 아유 그냥 대충 떡 먹고 뭐 먹고 떡이나 하면, 요즘 맥주절도 다 간소하더라고요. 다 간소하야. 그러나 헌금은 잘 냅니다. 헌금은 잘 내. 우리 교회는요, 죄송하지만 자꾸 우리라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맥주절을 저희는 잔치예요. 저희는 3대 절기에 다 잔치예요. 반드시 떡을 합니다. 저희는요. 그리고 절을 붙이고 잡채를 하고 잔치를 해요. 저희는요. 왜? 하나님 잔치하라니까. 잔치날 아니에요? 명절은 잔치날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잔치야. 우리는 그렇게 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반드시 무지개 떡을 합니다. 떡을 2가지 할 때는 무지개 떡과 팥떡을 합니다. 이유가 있지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에서 이 떡을 먹는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붉은 팥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잘 믿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24시간 기도해서 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잘 믿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름절기 맥주절을 함께 듣고 함께 은혜 받으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까지 왔나 한번 돌아보시고 지금부터는 진리의 성령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